2017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새해가 새롭고 뭐 희망차고 뭔가 기대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 해가 그 해고 그 달이 그 달이고 그 날이 그 날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달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사람은 시간의 흐름 중에서 매듭을 만들어서 매듭을 사용하고 그 매듭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죠. 동물은 그 해, 그 달, 그날, 그게 무슨 별로 의미가 없지만 사람은요, 이 시간의 흐름을 매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요. 그래서요, 그냥 그 달이 그 달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동물은 그렇게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게 동물이니까. 근데 사람은요, 그 해와 한 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에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지어서 거기에 의미를 잘 부여할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해, 또 새 달, 또 새로운 날, 성경에도 새 달이라는 말씀 표현이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이 새로운 날에 대한 그런 의미를요, 잘 부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다.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일주일 지난 2017년도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어떤 기도로서 이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뭔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면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뭔가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정말 새로움이 내 안에 새로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새로운 날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그냥 그날이 그날이다 이러면요, 기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함과 그 기대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기대가 결국 기대가 결국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새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기대한 대로 응답받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올해 안에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올해 안에 내가 나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대함과 그런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야 새해 되면 1월 1일 날 동해 이런 데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면서 이런 소원 빈다고 합니다만 해가 복 주는 거 아니죠? 그 해가 그 해입니다. 태양은 그 해가 그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2017년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 지난해에 거둬봤으면 나는 2017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각오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이 날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날들을 맞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뭔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져요. 그렇죠? 옛날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학 옥스퍼드 대학이었죠. 졸업식에 가가지고 굉장한 설교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세 마디 하고 갔다 그러죠. 뭐라 그랬을까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세 번만 이야기하고는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는 거예요. 기대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기대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성도의 눈빛에서 뭔가 막 목사가 봤을 때 희망이 넘쳐요. 기대함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올 때요, 야,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입을까?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는 어떤 은혜를 입으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새로운 뭔가를 깨닫고 내게 내 마음의 충만함으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혀서 말이지 내가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될까?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성도를 만나고 성도와의 교제를 기대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나올 때 그 성도의 마음에 주님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부모님 따라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달려나오고 뛰어나오고 그래서 빨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오늘 주실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냥 시간에 쫓기듯 달려오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대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대함이 있는 기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함으로 이 한 해에 기대한 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대하면 그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나사렛 동네에서 보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이제 나사렛에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쫓아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나사렛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바다 근처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곳에서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기적들이 많았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은 그 갈릴리 바다 가브나움에서부터 약 남서쪽으로 약 20km 이상 굉장히 그 당시로서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쉽게 하루 만에 가기 어려운 그런 곳이란 말이죠. 자, 그곳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20km 넘는 길을 걸어서 고향 땅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한번 어느 날 고향 땅 나사렛 동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즉 갈릴리 바다 근처를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오랜만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야, 소문 듣던 그분이다 이러면서 막 그냥 몰려들어서 이렇게 막 환영했을까요? 3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앞에 지금 6장이니까 5장 한 장 넘기 앞에 가면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요. 또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내는 가는 길에서 12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그 병이 나아요. 이런 기적이 바로 앞에 5장에서 나와요. 그 앞에 4장에는요 큰
광풍을 만난 배에서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라 했더니만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세요. 2장 3장 앞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이런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드디어 6장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방문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고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고향을 오랜만에 방문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안식일 날 회당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거죠.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해합니다. 안식일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면요, 처음에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시자 그들이 깜짝 놀라고 나서 하는 말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목수셨죠, 그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말이에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목수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 탁자 만들어주고 의자 만들어준 바로 그 목수가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목수 일을 우리와 같이 함께 했고 그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우리와 함께 살고 그 여동생은 누구지 며느리 아니냐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가니까 다 예수와 연관된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가 와서 희한한 말씀, 정말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느냐 말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서 그를 배척했대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릴 때 동네 뛰어놀던 어린 아이, 그죠?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그 여동생, 남동생 다 우리랑 같이 살고 시집장가 가서 우리랑 있는데 이 사람이 목수고 이러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거기서 떠나셔서 결국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6장 이하에 쭉 가보죠. 보면은 6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요. 6장에. 그리고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걸어가시죠. 원래 행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들을 또 갈릴리 지역에서 또 행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능도 은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가? 왜 부르셔서 기도해야 되며, 왜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쫓아나와야 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를 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대함이 없으면 어떤 은혜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면 주님은 만나 주시지를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정말 수많은 기적을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 옛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였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때 수많은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분,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가끔 듣는 이름, 교회에 나오면 부르는 이름, 그리고 내 삶 속에서는 별로 예. 부를 이유가 없는 이름, 주일날 교회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듣는 이름, 그렇게만 예수를 안다면 기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여 내 삶 속에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시고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지금 무슨 일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사 내 삶 속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 내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 부르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 삶의 주인 되어 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대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2017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에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아서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주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 결국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예.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뜻을 정하여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예.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2017년도 이 한 해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바다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시면서 우리 내 삶 가운데 이 한 해 2017년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 읽을 때 나오는 그분, 교회에 오면 듣는 이름 예수, 그런 분으로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충분히 은혜 부어주시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어서 오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부어주심을 믿고 구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뭐 기적을 목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대할 때 주님이 내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고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작은 지난주에 2017년도가 시작되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나 주시어서 2017년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하게 내가 많이 기대한 대로 주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시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